우리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201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모인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015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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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복 아마 다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사람만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2015년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새해 인사를 우리 뭐 천구영신 예배 때 보신 분도 있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새해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새해 인사 시작. 네,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하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하여튼 새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그게 올바른 인사말일까요? 2015년이 무슨 해죠? 네, 2015년이 한참 넘겨주시면 을미년입니다. 청양띠랍니다. 청양띠. 그래서 지금 양 하는데 양이 웃는 모습이 있어서 참 예뻐요. 네, 아주 웃는 모습인데 제가 양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사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 복인지는 알 수 없는 세상적인 복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복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복된 자의 새해 결단, 새해 결심이라는 그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로 보면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새해 보면 누구에게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뇌물 같은 걸 먹이기도 하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을 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고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만들 수가 없고 그 복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신년 1월 1일 날 해 뜰 때 해 뜨는 그 해를 향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아니면 태평양, 대서양,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는 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를 뜨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해가 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한국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가는 데 뭐냐면 전 보러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관상 이런 거 보면서 새해 운수가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라 뭡니까?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이 복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 한국을 비교를 했을 때에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빌고 복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조국 한국이 잘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적으로 활동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한번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1위가 노르웨이고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고 3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 4위가 네덜란드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순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일본은 물론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그 행복 지수랑도 같이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다 좋았을 되는 게 아니라 행복 지수랑 다 합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 지금 12나라, 소위 말하는 G12를 하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가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나라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기독교가 활발히 움직이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만 빼고. 한 나라는 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복이 어디서 온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에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거기 보시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고 원하신다면 행하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복받을 자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농사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과실을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땅만 갈아놓고서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행동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복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행함을 이번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행함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게 채우시는 그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자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명령, 어떤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냐, 어떤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렇게 20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향한 기쁨을 갖고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던 이후 나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보면 안식일 후에 일어났던 사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왜 하셨을까요? 복되다고 하신 날을 왜 하셨을까요? 그날에 무엇을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거룩하게 한 날을 생각하며 복을 주시겠다 한 그날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에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5년 한 해에는 한번 주일을 내가 빠지지 않아 보겠다고 결단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열심히 충성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스태포드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그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교회 사랑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해야 할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옆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시편 120편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것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 화평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화목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끼리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화평, 평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나의 그런 욕망이나 나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 또 방법 중에 또 하나는요, 교회와 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계속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만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누가 힘든 걸까요? 주님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기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고락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2015년 이번 한 해에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라요. 1년 동안 한 사람만,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해보겠다라는 그런 결단 한번 세우시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1년 동안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중에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11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11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때때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그걸 해서 버는 건데 내가 이거를 교회에다 드리는 것은 마음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열심히 해서 버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11조는 10의 9를 받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진 것이지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1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한번 10의 1을 드리면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겠냐,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10의 1조를 드렸을 때에 그 11조에 대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히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은요,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는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회를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고, 가르치는 데 쓰여지고, 자녀들 위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 넘어진 자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장면 중에 하나도 바로 10의 1과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나눠주시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손만 내밀고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부족하고 지금 궁핍하고 지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납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에 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려지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비를 하지 못했다면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해보시고 2015년 한 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내시면 보시기 바라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습니다. 2편은 올해 나왔어요. 10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 있는 데 가셔서 레프트 비하인드 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한 90분짜리니까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거기에서 휴거 될 때, 랩처 될 때, 휴거 될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 그 영화 참 그게 잘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휴거가 되는 순간에 사람은 사라집니다. 다 옷하고 뭐 갖고 있던 시계, 갖고 있던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사람만 싹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물질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더 큰 믿음 안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뭔가 하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자꾸 힘들어졌다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들으셔서 2015년 이 한 해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축복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5년 한 해는 여러분 성경 한 번을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2번, 3번 더 읽으시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느냐?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받기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 쓸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데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고 본적, 육적 싸움에도 싸울 수가 있고 모든 세상 가사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길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받을 자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이렇게 한번 행동해보리라. 내가 이렇게 한번 행하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자는 분명히 2015년 이 한 해가 끝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어코 이번 2015년에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그리고 부흥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할 때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쓰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네.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주님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2015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겁니다. 힘듦이 올 겁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2015년 한 해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청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